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자, 서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요. 이른 새벽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뵙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화장기 하나도 없는 진솔한 얼굴, 생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평소에 거의 생얼로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제가 슬기로운 교리 생활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주일반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제가 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좀 더 얼굴이 잘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주위의 권유를 받아서 얼굴에 뭔가 이렇게 덧칠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신기하게 뽀시시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다 아시겠지만 화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장품을 바르거나 문질러서 얼굴을 곱게 꾸밈이라는 단어가 화장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배우로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몸 전체를 그 등장인물 상황에 맞게 꾸미게 되는데 이것을 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나이, 특징 따위에 맞게 배우를 꾸미는 또는 그런 차림새를 분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얼굴이나 머리나 의복 등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이제 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장의 뜻을 보니까 본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옷차림이나 얼굴, 머리 모양 따위를 다르게 바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얼부터 시작을 해서 화장, 다음에 분장, 변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끝판왕이 뭐죠? 그건 성형입니다. 네, 어쨌든 이 변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또 자신의 본래의 정체성을 숨길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몇몇 구절에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변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변장을 하는 것이 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좀 상쇄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 속아서 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그 변장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이 여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19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변장의 유혹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변장의 유혹에 속지 맙시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자, 여기 등장하는 왕은 요시아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16대 왕으로서 그 어떤 선한 왕들보다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그런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쓰러져가는 남유다의 왕조를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과 결단을 가진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그 선조의 왕들도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하였고 특별히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부흥기를 가져올 그 소망의 아이콘 또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요시아 왕은 추앙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요시아 왕은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간,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슬픔과 절망감을 심어준 그런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마도 젊은 기운으로 인해 잠시 교만하게 행한 것이 큰 화를 불러오게 된 것 같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여기 보면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로 이제 출정을 하게 될 때 요시아 왕이 그 길을 막고 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와 그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전투를 맞붙기 전에 요시아는 애굽 왕 느고로부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죠. 그런데 요시아는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것은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자 아마 요시아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젊은 나이에 또 혈기가 넘쳐서 이것쯤이야 하는 교만이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요시아는 애굽 왕 느고와의 한판 전쟁을 치르고자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요시아는 하나님께 이것을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결정을 하는 우를 범하게 되지요. 이때 요시아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왕복을 벗고 일반 군인으로 변장을 해서 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요시아는 애굽 왕 느고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일말의 두려움을 떨치지 못해서 이렇게 변장을 하고 전투에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전쟁에는 왕 한 사람만 잡으면 이기기 때문에 왕에게 집중적인 화살 공격이 퍼부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자, 이렇게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애굽 왕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찜찜한 마음을 달래고 또한 적들의 집중적인 공격에서 피하고 또한 자기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아마도 요시아는 변장이라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이 변장이 주는 유혹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변장의 결과물로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요시아 왕의 모습을 보여주며 변장에 의지했던 요시아의 실책을 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3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이렇게 해서 요시아 왕은 허무하게 젊은 나이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전쟁에 나가서 변장을 하고 있다가 적군이 쏜 화살에 복수로 되었으니까 화살들의 몸에 맞고 죽게 됩니다. 자, 이런 변장에 대한 아이러니한 경우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본문의 요시아 왕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한 사건이 그 전에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인 아합 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람과 전쟁을 할 때에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아합 왕도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여 전쟁에 참여했다가 아람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건은 어찌 그렇게 서로 평행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과 남유다의 정말 선한 왕이 죽는 모습은 아이러니하게 서로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의 위기 상황이 닥쳐오자 감쪽 같은 변장으로 남들의 눈을 피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유혹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를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30절과 34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0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4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날 전쟁이 너무나 치열해서 이 아합 왕은 자기 마차 위에서 피를 다 쏟고 운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나름 철저하게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던 아합 왕도 아람의 무명의 궁수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바른 신앙인들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를 모면하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자 변장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또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잘만 변장하면 주위 사람도 나를 몰라볼 것이고 하나님조차도 나의 변장술로 속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그렇게 변장의 유혹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임은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하고 있는 이 교묘한 변장의 속임에 넘어가시는 일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름 불편하고 또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나름대로 혹시 변정을 하고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발하게 변장하고 사는 삶에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변장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분을 교묘하게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징계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속히 이러한 이중적이고 불신적인 변장의 삶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두 왕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묘하게 변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혹시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고 우리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변장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 온전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